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거리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로 가득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이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부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옷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을 집에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갈 것이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이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아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긴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며 그들이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이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는 괴롭히던 자의 자손의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는 멸시하는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는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이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이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이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받아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을 우리가 1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성도와 교회 주시는 언약을 찾기를 바랍니다. 주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때는 가만히 있지만 이제는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원단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1년을 인도하시고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깊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론에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언약, 사람도 자기가 한 약속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성경에서는 완전하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완전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하는 최고의 단체입니다. 단체.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이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성도 한 사람이 교회 주시는 이 언약을 우리가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얻은 것은 하나님이 언약의 축복을 성도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를 변화시키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방법.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방법, 언약의 축복을 성도가 매일, 언제요?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그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언약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받아들이기를 원해요. 매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 이 축복이 성도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축복이 계속 어떤 축복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구원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 그래서 성도가 매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 죄와 멀리 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흑암의 권세가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매일 구원의 축복의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구원의 축복을 깨닫고 누릴 때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구원의 축복 속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이걸 24시 누림입니다. 24시. 24시 구원의 축복,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구원의 축복을 24시 누릴 때 성도가 24시의 축복 속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은 25시 하나님의 배경,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우리가 이것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얻어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나타났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현장,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에는 창세기의 3장으로 말미암아 모든 개인, 모든 가정,
모든 민족, 이 시대까지 성경에는 다 뭐가 영향받습니까? 마귀 권세 아래 계속 이 죄와 함께 하나님의 떠난 상태에 삽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답니다, 다. 그래서 마귀 권세, 죄,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신장의 어둠과 캄캄한 데 사는 겁니다. 이 속에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또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것이 시작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준비.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용에는 이제는 믿음으로써 이제는 가야 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말씀의 흐름과 이 축복의 흐름 속에 왔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산에서 그리고 바다에서 소원을 빌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나를 찾고 나를 세울 때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에 쓰임받고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게 말씀, 특별히 원단의 말씀이 1년의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평생에 인도받는 중요한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건 1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뭐가 이르렀다고요? 내 빛이. 원래 나의 것이 아닌데 왔다는 겁니다.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위에 임하였다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광.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르렀다 나옵니다. 이 빛 요한복음에 1장 1절부터 9절 보면 참빛, 세상에 오는 참빛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보면 말세 내 영을 나의 남종과 여종에게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사실을 깨달아지고 받아들이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임하면서 현장,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현장 이 세상은
오늘 말씀 보면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나옵니다. 어둠이 땅을 덮는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빛이 없어서 어두운 것이 아니고 빛이 없어 캄캄한 것이 아니라 흑암이 완전히 덮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의 이 사건의 뒤에 이 마귀의 이 권세, 이 속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잠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뭘 하라고 나옵니까? 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역사. 하나님이 일을 하기 때문에, 역사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기 때문에, 능력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뭐가 나타납니까? 기적이 나타나요. 기적. 하나님이 일하면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면서 뭐 합니까? 기적으로 통해서 회복을 하십니다.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이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하나하나 우리가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몇 개는 정리를 하지만 나중에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3절에부터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서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는 구체적인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뭐 어떤 나오는가 하면 큰 것부터 나와요. 큰 것도 나오고 구체적인 작은 것도 나오는데, 나라들은 내 빛으로, 나라가 큰 것이죠. 나라들이 내 빛으로 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내 안에 내 빛으로 온다는 겁니다.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데 나라들이 오고 왕들이 온다는 겁니다. 거의 큰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것이죠. 내 눈이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좀 멀리 보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뭡니까? 온다는 겁니다. 오는 것. 뭐가 오는 겁니까? 왕들이 오고 나라들이 오고 많은 무리가 다 오는 거예요. 다. 왜 다 와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오는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여기 보면 모든 무리가 다 내게로 오리라. 누가 오는 것은 다 오는 거예요. 다. 내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이 안기어 올 것이요. 자녀 아들과 딸들이 오고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자녀가 오고 너무 많은 것이 오니까 마음에 기쁜 거예요.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에 놀랍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바다에 있는 광석, 바다에 있는 그런 고기, 해산물 이런 것이 다 온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재물, 이방 나라들이 자기의 국고에 있는 그 재물들이 다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특징은 뭡니까? 다 온다는 게 다. 뭐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허다한 낙타라는 것은 너무 많으니까 쉴 수 없는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 몇백 마리, 몇천 마리 쉬지만 많으면 쉴 수가 없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의 에바의 어린 낙타. 어느 낙타요? 미디안 에바의 어린 낙타가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가운데로 가득할 것이요. 허다하다, 가득하다. 이거는 비유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형용사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하리라. 스바의 여왕, 이 솔로몬을 만날 때 많은 유향과 금을 가지고 왔죠. 온다는 겁니다. 왜 옵니까? 여호와의 찬송을 위하여. 오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 찬송, 예배 드리려고 오는 거예요. 예배. 많은 것은 나라들이 오면서 뭐 하려고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 여호와께 영광을 찬양을 하기 위해서. 계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무리는 다죠. 다. 계속 얘기하는 것이 다 내게로 모일 것이며 느밧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되 내 제단에 올라, 또 제단에 올라온다죠. 여호와께 경배, 제단하는 겁니다.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될 때 여호와께서 뭐요? 내가 영화롭게 한다. 한마디 말이면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임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며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아,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다 나옵니다. 다 오는데 그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놓아여 너를 챘으나 계속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끔씩 쳤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기신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보통 성벽은 자기 백성이 쌓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아주는 거예요. 너희 보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조공을 드리고 여러 가지 도와준다는 겁니다. 내 성문은 항상 열려 조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너무 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주야로 계속 오니까, 멀리서부터 오니까. 그래서 성문이 항상 열려져 있대요. 주야로 닫히지 않대요.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이 재물로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이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전쟁 나갈 때마다 계속 승리하니까 포로가, 이방 나라 왕들도 포로가 되어 오는 겁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요? 대적과 에게는 파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요. 그래서 너희를 대적하는 데는 하나님은 파멸하고 그 백성은 반드시 진멸하리라. 파멸과 진멸.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게 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로 이르러. 나무들이 이게 아주 귀한 나무들입니다. 그것이 와서 뭐 합니까? 내 거룩한 곳에 아름답게 할 것이요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내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게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을 씌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의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하나님이 씌운다는 겁니다.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할 그 자리를 하나님이 씌운다는 겁니다. 14절 보면 너를 괴롭히는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는 내 발 아래서 엎드려 너를 일으켜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시온이라 하리라. 이게 보면 이제는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이제는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섬기게 되죠. 섬기게.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현재는 이제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의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전에는 버렸지만 우리를 찾는 자도 없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대의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오는 겁니다. 계속.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당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다 하는 건 목적은 뭡니까? 나 여호와, 이 부분을 깨닫게 하려고. 한마디 말하면 내 여호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오직 복음, 이 비밀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전능한 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로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18절, 19절, 20절을 보면 다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어떤 일이요? 강포한 일이 내게 땅에 들리지 않다. 죽이고 막 파멸시키고 그런 일이 이제는 없다는 겁니다.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는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의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며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을 주시면서 이제는 완전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하는 겁니다. 완전한 약속을. 그러면서 21절, 22절 보면 내 백성이 다 이롭게 되며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이런 백성이 되고 이제는 땅을 차지하며 그들이 내가 심은 가지여 내 손으로 만든 것이요 나의 영광이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나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룬대. 속히.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질 때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 이런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약속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경에 성도와 교회 주시는 이 약속을 제대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약속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강단 통해서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도님과 이 강단은 언약의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언약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복음화합니다. 세계복음화. 이 세계가 변화되는 것은 복음밖에 변화될 방법이 없어요. 복음으로 전 세계가 바뀌어야만 세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면 237 모든 5천 종족 이걸 다 포함되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만민, 모든 족속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2, 3, 7과 5천 종족입니다. 맞지요? 만민, 모든 족속.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 말로는
5천 종족과 237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마태복음 1장 26절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거의 28절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후에 부활의 메시지 중에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예수님이 약속입니다. 약속. 이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세계 복음화를 한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복음화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 하나님은 바뀌지 않았어요. 인간은 살다가 죽었고 그 후손들이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계 복음화 만민 모든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절대 계획. 세계 복음화. 이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이 절대 계획인 이 세계 복음화에, 이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그 말씀의 언약, 이거는 완전한 겁니다. 영원하시고. 그래서 이 완전한 것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완전한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깊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말씀을 성취할 때는 기도 24가 필요합니다. 기도 24. 말씀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기도 24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짜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배경,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국의 배경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권세와 능력, 이걸 얻어들이는 것이, 얻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언약과 24시 기도를 통해서 이뤄주시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이것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을 항상 누림을, 하나님은 이것을 원합니다. 항상.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도가, 불신자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내 삶 속에서 계속 누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성도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그런 명예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도에게 언약의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고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누리고 있을 때 뭐가 옵니까? 참 증거가 와요. 이 증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하나님은 다 내게로 온다 나와. 다. 하나님은 다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고 대적은 멸하시고, 이 성전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속히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의 현장에 실천하고 적용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그냥 드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드리는 순간부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24시 기도입니다. 24시 기도. 드리는 순간부터 24시 기도 속에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것은 이 배경을 항상 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는 증거가 오늘의 말씀 속에 나타난 열왕들이 오고, 열왕들이 재물이 오고, 많은 물질, 그것이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참 축복의 증거를 주셔서 여러분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합니다. 증인의 삶. 그래서 얼만큼 증거가 오고 증인의 삶을 살 것인가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말씀 적용하고 기도하면서 실천하면서 오해야 되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언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자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강국을 이루게 됩니다.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취되고 응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